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속히 또 이 나라 가운데 실질적으로 임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순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32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느 시대든지 신앙이 타락하면 출애굽기 32장에 일이 재현된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고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숭배한 것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있었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는데 어떻게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어느 시대든지 신앙이 타락하면 그 시대와 같이 인본주의에 기초한 혼합주의 신앙이 항상 팽배한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신앙과 삶과 예배가 같이 타락하게 되어 있다. 세 번째, 그 결과는 참으로 심각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느 시대든 종교적인 리더들이 그 일에 항상 일조한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문을 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실에 적용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책 제가 과거에도 많이 인용했습니다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 책입니다.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책자로 엮어놓은 건데 제야의 패커 박사가 나는 우리 시대에 이 책만큼 부흥을 설득력 있고 깊이 있게 다룬 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추천한 만큼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부흥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하나의 패턴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패턴이 있다. 그러면서 네 가지로 그 패턴을 말하는데 첫째는 교회가 죽어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 교회 생활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교회가 생명을 좌우하는 어떤 진수적인 진리를 가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언제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는 예외 없이 그 교회 안에 중추적인 진리를 가리거나 중추적인 진리를 무시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처럼 쉽게 말하면 금송아지 만든 일이 있다 그 말이죠.
둘째, 어떤 본질적인 진리를 부인하거나 무시한 교회 시대에서는 어떠한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죽어 있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진리나 진리들을 무시하거나 가리는 일이 반수도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순서를 좀 3, 4로 했는데 제가 그걸 바꿔보겠습니다. 이분이 4라고 말한 걸 세 번째, 예외 없이 이러한 중추적인 교리들을 발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중추적인 진리들이 가려진 상태에서는 어떠한 부흥도 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부흥이 오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준비 단계에서 이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난다. 그 다음 네 번째, 교회사를 보면 그러한 교회는 바로 위에 언급했던 중추적인 진리들이 가려져 있거나 그것들을 무시하는 교회들이 부흥을 맡고 있는 자들을 반대하고 언제나 핍박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발견한다. 2000년 교회사에 예외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왜 이 중추적인 진리들이 가려져 있는 그 교회들이 부흥을 맡는 교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겠어요? 그들은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질 때 부흥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치가 있는 걸 가지고 저들을 대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장님이 눈뜬 자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본인들은 그 중추적인 진리가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사에 항상 일어났던 일이다. 예외 없이 이러한 패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먼저 이 패턴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번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부흥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매번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8세기는 부흥의 세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에, 그 외에 또 데니얼 월런드 같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웨일즈에, 또 북아일랜드에, 그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 외에도 여러 목회자들을 통해서 미국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많은 부흥들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것은 교회 역사에서 매우 드문 일일 만큼 그렇게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이 일어나기 전의 영국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웨슬리 듀엘 책을 인용해서 얼마나 심각했는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똑같은 시대의 그 상황을, 이 책은 조지 휘필드의 전기입니다. 이 전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그 당시에 영국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로 그만큼만 설교자가 없다고 말할 만큼 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동안 조지 휘필드에 대한 전기가 매우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는데, 본인 자신이 그걸 기록하지 않은 바람에 그랬는데, 이 책이 아주 귀하게 나왔고요. 여기 서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추천한 그러한 귀한 책입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보니까 너무 귀한 책이고요.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 정말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이 서문 추천서에 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분의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보면서 늘 자신의 도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보기에 젊은이들이 아무리 책을 읽는다면 정말 귀한 도전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말 번역본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그 시대에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 그 영국의 침체된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선 중추적인 진리들이 가려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신론이 팽배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신론, 영어로 디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신론이라는 가르침이 영국에 소개되었다. 이신론은 어떤 조직화된 종파가 아니라 다수의 저술가들이 옹호하는 일종의 종교적 합리주의였다. 이신론에서는 세상에 어떤 신이 존재하든 그 신은 제1의 원인, 즉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뒤 그 메커니즘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정해 놓고 태엽을 감아서 시계바늘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만든 하나의 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신론이 뭐냐면요, 창조한 힘은 믿어요. 창조주는 믿는데 그 창조주가 막연한 힘으로서 혹은 첫 번째 원인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이 창조한 질서에 따라 움직이도록 마치 시계를 만들어서 태엽을 감아놓은 것처럼 맡겨놓은 하나의 그러한 원초적인 힘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한 거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사는 이 땅에 성경에 말하는 대로 개입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이런 것을 전혀 믿지 않죠. 이게 이제 이신론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신이 창조 세계에서만 자신을 계시하며 그 신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자연신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신론자들은 초자연적인 종교, 즉 성경적 기독교를 상대로 격렬하게 싸움을 걸어왔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입장의 합리성과 논리를 큰 소리로 자랑했다. 그들은 성경이 신의 계시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 이렇게 이 신론이 팽배해간 상황에서 그럼 목회자는 어땠는가? 1662년에 2000명에 달하는 목회자들을 추방했고요. 그래서 영국 국교에 그 당시에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거의 어떤 종류의 사람이건 다 수용해서 받아들였는데, 그 당시 상황을 두고 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직자 집단은 몇 안 되는 숫자를 제외하고는 이 일과 거의 상관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첨정이, 정치꾼, 법률가, 장사꾼, 고리대금업자, 관리, 노름꾼, 음악가, 시골 대지주의 청지기, 권력가의 앞잡이, 심지어 남봉꾼과 이단자 패거리까지 있다. 일반인 교육을 받고 있는 가련하고 무지한 부사제 무리들에 대해서는 더 말해 못하겠는가. 결국 이 일반인들은 신앙 문제에 있어 이 땅의 어느 기독교 사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어느 개신교 중에서도 가장 무지한 사람들이 되고 만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예배가 타락하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상류층이나 하류층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은 틀렸다고 믿으며 가식적 신앙 고백마저 다 포기해버렸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잉글랜드 국교회가 왕정을 지탱하는 데 꼭 필요하며 국가의 평안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는 믿음에 따라 그 낡아빠진 교회에도 불구하고 국교회는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교회의 예배 의식은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철저하게. 그럼 삶은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심각하게 타락했겠죠. 특별히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술 중독이 혹은 어떤 술 취함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의 약점은 다른 무엇보다 진, 광풍, 그러니까 어떤 술 말하는 건데, 진, 광풍 시대에 가장 확연하게 나타났다. 1689년 주류 수입이 금지되면서 영국인들은 집에서 직접 술을 빚기 시작했다. 한 세대가 채 안 돼요. 런던에는 5집 건너 한 집은 진 가게, 술집이었고 20%가 온 나라가 진의, 그러니까 술에 흥청거리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포악해졌죠. 당연하겠죠. 진 광풍이 나온 최악의 결과는 벤슨 주교가 생을 마감할 즈음에 지적했던 바로 그 사실일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때문에 영국인들은 전례 없이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동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즐기는 게임이 전국적으로 유행했고, 사람들은 그 고통을 바라보며 즐거워했다. 자, 이렇게 됐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가 이제 극에 달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형벌을 높임으로써 범죄를 다스리려고 했는데 전혀 잡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정 복고 시대 사람들은 방탕한 삶을 진정한 쾌락이 있는 삶으로 상상했다. 하지만 슬프게도 영국은 방탕한 삶이 불법과 폭력 또한 초래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범죄가 만연했고 당국자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범죄를 억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그 희망에만 의지했다. 그들은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죄를 160가지나 정해 놓았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계속 늘어가기만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캐닝턴과 타이번에는요 사형 집행장인데 상설 처형대가 설치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형 광경은 난폭한 군중이 모여 웃고 즐길 수 있는 흥겨운 축제마당이 되었다. 징역형이 아무렇게나 남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수십 명씩 옥살이를 했다. 심지어 사형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위조 지폐인 줄 모르고 1파운드짜리 위조 지폐를 사용하다가 교수형에 처하게 됐고요. 그들에게 젖먹이 아이가 있거나 임신 중인 여자도 전혀 정상 참작이 안 됐답니다. 그럼 감옥은 어땠느냐? 그런 상황에서 존 하워드는 그 당시 감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 한 칸에 그냥 땅바닥이고 난로도 없고 근데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죠. 시내 쪽에서 이어지는 공용 화수관이 땅바닥 위로 그대로 지나가는 거죠. 감방 안에. 그래서 재수없게 이곳에 유폐된 교도관은 인간 쓰레기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개가 곧 죽어버릴 만큼 그렇게 환경이 열악한 그 상황에서 22살 된 조지 필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영국 전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2살 때.
그러한 영적 토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흥이 영국에 임했고 그것이 다른 나라들로도 확산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은 그 시대에 비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좋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이 시대를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첫째, 혼합주의 신앙,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기초한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책, 이 책이 아주 귀한데요. 이 책 중에서 다른 부분도 귀하지만 저한테는 어느 부분이 가장 참 잘 쓰여졌다고 믿느냐면 이 책 전반부에 있는 약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이 정말 잘 쓰여진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이 책에 그 1장부터 7장까지를 다루면서 그는 성경 구절로 창세기 26장 17절 18절을 계속 이렇게 인용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아비멜렉을 떠나 광야로 나왔을 때 그가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장마다 언급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구절을 성경적으로 주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비유로 사용한 거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비유로. 그러니까 이삭이 아비멜렉을 떠나 광야로 이게 나오게 되었을 때 뭐가 급합니까? 물이 급하잖아요.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에 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물이 없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물이, 즉 우리의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요소가 부족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냐는 거죠. 이런저런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고갈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모양과 교리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과 교회 가운데서 철저히 고갈되어 있는 그 상황 닥쳤을 때,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바꾸고 예배 순서를 좀 바꾸고 형식을 바꾸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존재 자체, 우리의 신앙의 존재 자체에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될 때 이삭이 했던 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다른 프로그램과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생명이 고갈되어 있을 때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흥 해결책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절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침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교회에서 고갈되어 있을 때, 성도들의 삶에서 고갈되어 있을 때, 교회가 중대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을 때 해결책이 뭐냐? 이런저런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로 되돌아가는 게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침체되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하게 그 교회를 방문하셔서 다시 살리셨던 부흥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구절 하나의 비유로 들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로 돌아가는 게,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시대로 돌아가는 게, 다시 말하면 부흥의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까 지금 18세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말이죠. 그 당시에 AI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5G 시대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격이 다를지 모르지만 동일한 위험과 교회에 대한 도전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를 살린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조지 히필드 읽어보십시오. 가장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부흥이 만거했습니다. 그게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시대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항상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을 팠는데 왜 다시 팠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 메꿔버려서 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 쓰레기를 치워야 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쓰레기들이 치워져야 한다. 그걸 하나하나 다룬 게 아까 말한 전반부입니다. 이게 정말 잘 쓰여진 겁니다. 이게 정말 잘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치워져야 할 영적인 쓰레기를 뭐부터 시작하냐면 자유주의 신학부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들은 하나님 운운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학이 만든, 그들의 철학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며 올라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만든 신학적인 철학적인 개념의 하나님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신을 자기들을 인도하는 신이라고 믿는데, 그게 정확하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예배했던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영국 그 당시에도 보십시오. 자연신론, 이 신론이 팽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신앙이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고 삶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거치고, 그래서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교회가 침체되어 죽어있는 시대마다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진리들이 무시되거나 가려진다. 그 중에 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유주의 신학인 거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진. 여러분 20세기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가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그 금송아지, 그분은 금송아지라고 표현 안 했을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만든 신을 믿는 그 배교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추적인 진리들이 가려지거나 무시되는 곳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부흥도 오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복음이 먼저 들어갔는데 이토록 교회가 침체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했습니다. 이제야 겨우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이 거의 반반쯤 된답니다. 이제야 겨우 복음주의가 조금 앞섰답니다. 이 일에 앞장서서 평생 동안 싸우고 수없이 많은 책을 쓰면서 일본 교회를 복음주의 신학으로 돌이키려고 애쓴 분 중에 한 분이 오야마 목사님입니다. 아주 귀한 리더시죠. 그분은 80세가 넘었는데 최근에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셨습니다. 그분이 리더인 그 교단의 신학교에 가서 우리가 2년 동안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 집회 시간에 그분이 계속 거기 참석하셨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그분이, 물론 이제 일본어로 다 통역했죠. 저에서는 꼭 붙잡으면서 이 메시지가 일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복음주의 신학이 돼야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교회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태까지 교회가 복음주의적인 신학 가운데 세워지도록 힘써왔는데, 이제 뭐가 핵심이냐 하면 복음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복음주의 신학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 복음주의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추구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그분들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니까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일본 교회를 가서 섬기면서 일본 신학교회가 섬기고 일본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일본 교회를 보면서 일본 교회를 살리는 길도요, 당연히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들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 하나님 알고 존재를 다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서게 되면 그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하니까 하나님 부흥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 2000년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캐톨릭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온 적이 단 한 번이 없답니다. 매우 중대한 역사적 진술입니다. 캐톨릭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캐톨릭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온 적은 단 한 번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중추적인 진리들을 가리거나 무시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부흥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들 중에 상당수의 대학이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대학입니다. 기독교 재단으로. 그 당 선교사님들이 한국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아프리카 저 어느 구석에 있는 나라를 생각하는 만큼 그런 시대인데, 1960년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0불이었는가 아세요? 6만 원 1년에. 요즘 시대로 따져도 겨우 7만 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구석에 있는 나라,
조그만 나라 조선이라는,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개월씩 배를 타고 오고, 오는 중에 병들고 어떤 분은 와서 바로 세상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핍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는 거 아끼고 자기 쓰는 거 아끼면서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도록 헌금해서 그렇게 세워진 학교들인데, 근데 지금 그 채플에서 목사라고 직임을 받고 인도하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원론을 믿는, 예수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 하나의 길인,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럿이듯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도 여럿이라는, 전혀 성경적이 않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적인 신을 믿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어느 학교라 말할까요? 그들의 채플에서 승려를 데려다가 강연을 들으면서 복음주의 목회자가 집회 인도한 것은 불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거기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역사가 그곳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유주의만이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는, 사실 신학교는 지금 심각하게 자유주의 가치관을 가진 교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것이 마치 지식의 우월성을 의미하는 것이냐? 신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전락해버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만든 신을 믿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역사가 함께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복음주의, 보수주의, 정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남은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만 하더라도 치워져야 할 영적 쓰레기를 쭉 7장인가에 걸쳐서 다루면서, 물론 쓰레기만 다룬 건 한 5장쯤 되는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서부터 하나하나 여러 가지 면을 다루되, 어디까지 다루느냐, 이제 보수 정통주의 내, 신앙은 보수 정통인데 근데 그 가운데서 치워져야 할 영적인 쓰레기를 다루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러면 보수 정통주의에서 치워져야 할 영적인 쓰레기가 뭐냐?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보수 정통주의 내에서 치워져야 할 영적인 쓰레기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이 저자는 한마디로 죽은 정통주의라고 말합니다. 죽은 정통주의. 그리고 그것을 3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정통주의. 제가 이 부분을 우선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몇 군데를. 죽은 정통주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진 책 79쪽인데요.
이 책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도 많이 샀더니 출판사에서 절판했다가 새로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가 바뀌었어요. 예,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처음에 나왔던 책의 79쪽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통입니다. 우리는 주로 정통이 아닌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자유주의 이런 부분 다뤘으니까. 저는 이제 정통적인 사람들이면서도 어떤 국면에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게 있어서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누구나 다 정통이라고 주장한 개인들과 교회들이 생명이 없어 보이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통, 옳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넘쳐야 되는데, 보수 정통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교회와 개인들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없느냐 그 말이죠.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교회사 전체를 볼 때 하나의 패턴이 있더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교회가 죽어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 예외 없이 가장 중추적인 진리들을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 그 진리가 가려져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보수 정통이면서도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야 되는데 왜 보수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철저히 거쳐있냐는 거죠. 그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뭔가 가려져 있다는 거죠. 뭔가 무시되고 있다는 거죠. 중추적인 진리들이. 이 부분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한 복음적인 교회에 강림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잘못되어 있냐는 거죠? 이제 그게 죽은 정통주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항목에 들어있는 제일 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항목에 들어있는 제일 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더불어 옳은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 인격 자신과 더불어 옳은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 다시 말하면 인격 자신 하나님과 더불어 옳은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는 잘못은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위험입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들, 정통적인 사람들이 흔히 걸려 넘어지는 매우 흔한 함정입니다. 정통적이면서도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리에서만 머물고 어떤 정의를 하는 데서만 머물고 교리의 목적은 그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다만 그 인격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인격과 교제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구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표현하는 신앙의 본질은 이따 나오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본질이란 말,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란 말은 하나님 그분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다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매번 설명하기 힘드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왜 신앙의 본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넘치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삶을 사는 것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교리적인 지식을 아는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이게 정확하게 죽은 정통주의인데 포도나무교회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 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을 알면, 그리고 그걸 들으면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것을 알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삶을 살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그 삶 속에 넘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기 위한 것인데, 이 삶을 사는 것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으로 대체해버리니까, 그리고 그거 몇 번 들었다고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는 죽은 정통주의에 빠진 거죠. 죽은 정통주의가 잘못된 정말 타락한 신앙이라는 것을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죽은 정통주의에 빠져있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게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그러면서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은 사실상 죽은 정통은 이단만큼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죽은 정통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게 복음주의, 보수주의 내 혹은 정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내 가장 팽배한 금송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닌, 이따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정통주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또 좀 읽어보겠습니다. 몇 구절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읽어봤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96쪽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종교나 예배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언제나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 존재 전체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그저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는 식으로 자만에 빠진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죽은 정통주의 한 가지 특징이 타락한 야베라고 말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의 102조. 예배 형태가 형식적이 될 때 성령께서 덜 나타나시며 여러분은 신약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된다는 것을 언제나 주목할 것입니다. 신약 예배는 안 그랬다는 거죠. 신약 교회의 매우 중요한 특징, 이 즉흥성, 이 삶, this life, 이 생명, 이 살아있는 내밀성, this living qualit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활성, this vivacity, 그 활력,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꿈틀거리는 역사, 이런 거죠. 등이었습니다. 신약교회 예배의 특징은. 그러나 성령과 그 가말에서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그저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 형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침체에 빠진 교회가 예배 의식에 있어서 형식적이며 예배 형식을 채용하여 공기서서나 의식서로 돌아가는 경향을 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형식적 종교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신학교 교수가 어느 그 교단에 예배가 타락해 있다 그러면서 예배를 살리려면 교단은 정해진 순서를 정확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정말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교단에 정해준 순서를 그대로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단에 정해준 순서를 한다고 예배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니까. 그게 형식적 예배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니까요. 이 말은 순서를 지키지 말란 말이 아니라 외부적인 모양에 초점을 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신약 시대의 예배에 말하면서 어떤 의식이나 공기도서나 어떤 절차나 어떤 예복이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다만 성령께 속한 자유와 일어난 일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찬양을 부릅니다.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마다 바로 그러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교회가 부흥을 맞지 않을 때 성가대를 강조하게 되고 성가대를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주어 성가대를 사오기도 합니다. 또 성가대는 독창자들을 돈 주고 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합니다. 성가대가 그들을 우회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매우 두려운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어느 한 지점을 향하여 모든 일들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미리 정해져 있고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시작하여 어느 시점에 마쳐야 하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제 친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순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러한 일을 더 많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교회에서 마저 강사로 오는 목사에게 순서가 적힌 종이를 준다는 것을 저는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때부터 주보가 생겼나 봐요. 그리고 그 문자 그대로 그 앞에 그 손전을 놓고 그대로 행할 것을 종용합니다. 11시에 시작합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거기 순서지에 적힌 모든 것을 다 진행하여 12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축도가 이어집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게 길지 못한 설교가 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설교의 길이를 위해서 설교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께 기회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 너무 매여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할 틈이 없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처럼 형식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지금 말한 게 한국교회 와서 보고 쓴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날?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대로. 근데 이게 언제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1959년에 영국에서. 지금 영국 교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금 영국 교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국민의 3% 정도만 주일날 교회 간답니다. 여러분, CBS나 CTS나 구티비와 같은 기독교 방송에서가 아니라 SBS나 KBS에서 보셨잖아요. 영국 교회가 요즘 수없이 많이 팔려서 무슬림 사원이 되어가고 있고, 심지어 어떤 데는 술집으로 변하고 있다고. 제가 한번 영국 사역을 갔는데, 영국 사역을 마치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템스 강가에 있는 펍에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영국은 가서 이렇게 커피나 맥주나 이런 걸 마시면서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그런 장소를 펍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펍에 식사로, 여기 커피 마시러 얘기하러 갔는데, 거기 펍에 의자가 장의자였습니다. 교회에서 쓰던. 그리고 계산대가 강대상이었습니다. 교회가 팔리니까, 경매로 나오니까 그 주인이 싸게 사다가 자기 펍에 갖다 놓은 거죠. 지금 한국교회 와서 보고 쓴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상태로 한국교회 바뀌지 않으면 아픈 뻔합니다. 불과 몇십 년만 지나면 거기다가 우리의 다음 세대는 급속도로 더욱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거기다 저출산 문제까지 겹쳐서 그 당시 영국보다 훨씬 더 급속도로 이렇게 됩니다. 영국은 하나님의 부흥을 여러 차례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59년 있었던 그 부흥 100주년에 기념해서 설교한 게 책으로 나온 겁니다. 웨슬리 시대도 부흥이 있었고, 1904년 웨일즈에서 그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여러 차례 부흥을 경험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양대의 부흥을 말할지 몰라도, 그리고 60년대 우리 한국교회에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한국교회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심각성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게 소위 복음주의, 보수주의, 정통주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치워져야 할 영적인 쓰레기라, 그러니까 진정한 중추적인 진리가 가려진 것이라, 왜곡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교리는 정통인데 신앙의 이해가 잘못된, 그러니까 이분은 그것을 교리가 인격체와의 교제를 대체해버린,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동일한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주의, 거짓 신앙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분이 죽은 정통주의라 표현한 것은 제가 율법주의와 부르는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로 대변되어지는 것이, 그 세 개가 결탁된 것이 거짓 신앙책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다른 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를 믿는 겁니다. 모양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본주의에 기초한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는 타락하게 돼 있고 삶은 타락하게 돼 있으며 그러면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항상 종교 지도자들이 큰 기여를 합니다.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믿는 것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 7장입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만 살펴보고 오늘 우리 현실을 이렇게 비춰본 다음에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 구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유다 백성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외치게 하신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그럼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49절이요. 매우 중요한 많은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특별히 14절에 보시면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해서 기도한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눈과 귀가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서 그곳에서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영원히 두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그곳에 영원히 머물러 계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내가 실로 행함 같이 말은 엘리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져서 실로에 있던 실로에 있던 그 성막에 다 불타고 언약궤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4,000명 나중에 3만 명 이상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엘리와 아들들도 목숨을 잃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속국으로서 어떤 지배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건과 똑같은 일들이 이곳에 일어날 거라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언약궤 빼앗기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남방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없어지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동일한 일이.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하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믿는 이 집에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걸 보면 중요한 게 벌써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이 만든 건 아니었어요. 솔로몬 시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자기들이 만들었지만 이건 지어졌는데 어떤 의미의 그 금송아지가 같냐 하면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믿으면서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믿는다. 이 성전을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는 이 성전이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믿는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믿었듯이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숭배했듯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자기들의 믿는 신이라고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 말입니다. 지금 똑같은 신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가짜 신이죠. 이 가짜 신이에요. 이 성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지킬 수 없어요. 이 성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줄 수 없어요. 그들을 보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왔어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어요. 여기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에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노다. 자, 이렇게 그들은 성전을 믿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동일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인본주의에 기초한 거짓 신앙책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가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어요. 타락했습니다. 바로 6장 20절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시바에서 유한과 먼 곳에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내가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점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만큼 많은 희생을 했지만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시죠. 바로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본인들은 그들의 예배가 타락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랬다면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드릴까요? 본인들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 성대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견뎌하지 못하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다 쫓아내시고 동전바꾼 탁자로 엎어버리셨습니다. 왜?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삶은 정확하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일이 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죠. 이 구절을 여러분 대부분은 잘 아십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자, 근데 포도나무께 성도라면 신앙과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 신앙 전체를 이해하는 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이해하는 데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서도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스스로 그 위에 분명히 서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미국 남침례 교단에서 나온 성경 공부 중에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인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 이게 미국에 있는 한인 남침례 교단에서 본부에서 번역한 책이에요. 제가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 책 쭉 읽어보다 보니까 거기도 나오는데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경 전체가 명명백백하고요. 우리가 여러 번 살아본 대로 요한에서 1장 3절은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걸 다른 말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우리의 존재를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은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까 제가 그 미국에 나온 책만 하더라도요, 그분들에게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설명한 자체가 그거 뭐 당연한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토록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자체가 심각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같이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행하시면 온 사람을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셨던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살았던 사람들이 사는 사람입니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사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에서 뭔가 계획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을 추구하고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행하시는 보이시면 그 일에 우리의 온 사람을 동참할 때 오직 믿음으로 전적인 순종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사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나라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걸 보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하는 게 우리 신앙이죠. 이게 비전과도 관련되고요.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가려져 있으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그게 핵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신 걸 볼 수 있죠? 라고 물으면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이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을 동참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하나님 중적인 삶과 같이 가고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십자가 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도표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늘 보여드렸죠. 한번 보여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의 삶을 살되 그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만 있는 것만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니까. 잘 보이세요? 여러분 저 삶이 우리 삶이에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저 삶의 토대에서 배워가야 돼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진정한 관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중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할 것인가 이 토대에서 배워야 돼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길을 배워 살아야 돼요. 각 분야에서. 자, 우리 신앙의 본질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함께합니다. 그렇죠?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신명기 30장에 명확하게 볼 수 있죠.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두었다고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그러면서 15장부터 20장, 20절까지 보면 15절부터 20절 30장 신명기 하나님을 택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향한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게 하나님 택하는 길이죠.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죠. 그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친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종교적인 의식들은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명하신 의들은 중요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의식들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말라기 1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번째, 그러니까 의식들은 중요하지만 본질이 아니니까 우리 삶 속에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어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그것을 이사야서 1장 또 어느 시대든지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삶에서도 볼 수 있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뭐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으면 의식 안 해도 되겠네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어느 선교회 큰 전국 단위 선교회 어느 지부 집회 인도하러 갔어요. 제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전했죠. 당연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끝나고 제가 나가는데 이제 다 끝나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딱 누가 가면서 그러는 거 저 들으라 그런 거예요. 본질에서 떠난 삶 가운데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의식 안 하면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와 똑같냐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네가 미지근하여 내가 입에서 토하여내치리라.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니까 그럼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돌이키라는 말인데. 본질로 돌이키라는 말인데. 본질과 의식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라는 말인데. 사실 의식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건데 기도, 예배, 성경, 묵상 이런 의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의식들이 본질을 위한 수단들인데 그래서 네 번째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신앙의 본질에 떠났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섯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성경대로 드린 그 많은 의식이 있었는데도 또 예레미야 시대 그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도 예수님들 바리새인들 그 많은 종교적 의식이 있었는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요. 그럼 왜 그 많은 의식,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는데도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건 하나님 버린 것이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즉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사람에 떠나면,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사람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종교적인 의식과 상관없이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을 하나님 버린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명확하게 말한 것처럼. 왜? 그 하나님 버린 것이니까. 근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거치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언제 함께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그래서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우리가 어디라고 그랬죠? 엘리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볼 수 있는데 말라기 시대도 볼 수 있고 바리새인의 경우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엘리 시대 잘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엘리 시대 보면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난 하나님을 버린 시대죠. 그러니까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고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다. 즉 하나님 버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한 여호와께서 적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들을 도와 이기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갔는데 왜 졌느냐고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버린 거죠. 하나님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거죠. 여호와 니시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지는 건 당연했죠. 지는 건 당연했죠. 몇 번째 했습니까 지금? 6번째? 7번째. 이제 신앙이 타락하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 버립니다.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 버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보십시오.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의식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왜곡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까 쭉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고 주님 행하신 모든 사람을 동참하는 것이고 주의 길로 행하는 삶인데 아까 제가 도표로까지 보여드렸는데 신앙의 본질인데 그리고 의식들은 이 신앙의 본질을 한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거고 왜? 그럼 사람은 하나님 법을 버리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종교적인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의식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립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시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토록 타락했는데도 왜 그들이 몰랐느냐? 그 의식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토록 타락한 상태라 예수님이 화로다라는 것을 7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강력하게 꾸짖었는데 왜 본인들은 몰랐느냐? 의식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에 대한 이해가 의식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날 대대에서 성도들이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만큼 타락했습니다. 자, 8번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명확하게 나오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3절에 똑같은 것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간단하게 사실 한 시간 가지고도 못 살펴볼 것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이 내용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 가운데 서야 합니다. 모두가 다 포도나무 함께 성도라면 할렐루야. 자, 그럼 보십시오. 다시 그러면 자 보십시오. 아까 예레미야 시대로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뭘 의지했다고요? 성전을 의지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성전을 믿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오늘날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나는 교회를 믿어, 나는 예배를 믿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 십자가 복음학교에서 이걸 강의하다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렇지 않아도 누가 이제 보내서 왔는데 좀 잘 이해 못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분이 보기엔 쓸데없는 소리인 거예요.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아니 누가 원래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고 예배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며 누가 교회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 교회에게 예배드리러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얼마나 쓸데없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저 그럼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그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을 안 믿고 그들은 성전을 믿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 성전에게 예배드리러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예,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말 같은 소리 해야지.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그걸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실로 행함 같이 그랬잖아요. 실로로 가봐야 된다니까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엘리 시대 어땠다고요? 하나님 버린 시대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이기겠다는 약속까지 하나님 놀랍게 하셨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전쟁 때 돌아오니까 사무엘상 4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자 보세요. 그들이 왜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한 사람도 몰라.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이 지는 게 당연해서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써 있어요. 그럼 그들은 왜 몰랐을까요? 아무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왜?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으니까. 제사 지내고 번제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여러분, 성경시대에 하나님은 버린 시대에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것을 알았던 시대가 거의 없어요. 선지자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들이 말했을 때 돌이킨 시대가 딱 학계 시대 하나 있어요. 왜 몰랐느냐? 하나님 관점을 모르니까요. 신앙이 타락하면 종교적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다니까요. 의식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전락해버린다니까요. 의식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태까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 의식이 많아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에서 떠나니 하나님 버린 건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버려서 그들이 지는 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왜 졌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니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왜 졌는지를 모르니까 해결책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해결책은 아까 제가 7번째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뭐라고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그분의 길을 알기를 추구해서 신앙의 본질로 돌이켜져야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내어달라고 했어요. 엘리에게. 그랬더니 언약궤를 엘리가 내줍니다. 이걸 보면요, 엘리도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그 시대를 못 보고 있고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고요. 저들이 왜 졌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고요.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게 해결책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이만큼도 모르고 있어요. 종교적인 의식은 누구보다 뛰어나서 나중에 언약궤 때문에 잘못될까 봐 안절부절하다가 언약궤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더 큰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을지 모르지만 종교심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전혀 모르는 거죠. 못 막아서는 거죠. 지난주에 아론이 못 막아선 것처럼 오히려 일조한 것처럼 못 막아선 거죠. 언약궤 내어줍니다. 자, 근데 보세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더니 이제 이겼다 싶어가지고요. 얼마나 큰 함성을 질렀던지 블레셋 땅이 흔들렸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건 이제 진짜 땅이 흔들린 게 아니라 그만큼 큰 함성을 질렀다는 얘기예요. 왜 질렀을까요? 이제 이겼다 싶어서요. 이건 뭘 의미한 줄 아세요? 그 당시 전체적으로 그들의 신앙관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전체적으로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전체가 얼마나 신앙이
타락해 있는가를 볼 수 있다고. 신앙관부터 신앙에 대한 이해부터. 무슨 말이냐? 그들이 그렇게 함성을 질렀다는 것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았던 게 분명해요. 몰랐으면 함성 안 질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호수아 시대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흘러넘치는 강에 발을 디뎠더니 언약궤 앞에서 강물이 갈라졌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가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는 언약궤를 앞서가면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길 줄 안 거죠. 그러니까 함성을 치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니까 언약궤 때문에 갈라졌냐고요? 아니죠. 여호수아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며 그분께 착 달라붙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향하며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신명기 3장에 나오는 것 같은 그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 앞서가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이 명령하셔서 순종했는데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보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주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언약궤 앞에서 바다도 강도 서고 여리고성도 무너진 거죠. 근데 이 엘리 시대는 그들이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버렸다는 사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패하니까 이제 언약궤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안 거죠. 자,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언약궤를 믿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언약궤를 믿었습니까? 그들은 언약궤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자 하는도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신을 믿었습니다. 언약궤. 그들이 만든 건 아니지만 다른 걸 믿었습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아무런 효력 없는. 그러니까 언약궤 빼앗기고 3만 명 이상 죽었잖아요. 자, 그럼 다시 일이 옵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하나님 버렸다고 써 있어요. 2장 13절에. 그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지만 신명기 3장에 정확하게 떠나 있었어요. 7장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신앙이 본질에 떠나 있었어요. 가나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듣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고 이 나라를 보호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실제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기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 주실 거라고 그렇게 외쳐댔어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전을 의지했어요. 그들은 성전을 자기 신으로 알았어요. 그들은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이 성전을 내가 실로 행한 것 같이 내가 행하겠다. 근데 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주일날 교회 오면서 교회에게 예배드린 데 온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정확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철저히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은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목적을 살며 하나님 자기 목적은 수단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목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기 목적은 수단에 불과한 상황에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요. 정확하게 이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본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식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그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해로가 없는데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그게 그들이 만든 신입니다. 어느 시대건 복음주의, 보수주의, 정통주의에서 금송아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느 시대건 그게 성전이건 그게 종교적인 의식이건 그게 때로는 성경적인 지식이건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그게 언약궤건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만들어진 신에 대한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이 언제나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신앙과 예배와 삶은 동시에 타락하게 되어 있고 신앙이 타락한 것 예배와 삶이 동시에 타락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심각하고 여기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일조합니다. 아까 제가 그 영국교회 상황 나눴습니다. 보셨나요? 한국교회 와서 보고 쓴 것 같아요. 2010년에 올해 2019년 2010년대 올해 2019년에 와서 보고 쓴 것 같아요. 그게 1959년 영국 상황인데 근데 그게 돌이켜지지 않으니까 지금 영국교회 어떻게 됐나 보시라고요. 우리가 이 거짓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닌 이 금송아지 믿는 이 거짓신을 믿는 것에 돌이키지 않으면 교리는 정통이라고 하면서 우리 앞길은 암담합니다. 영국보다 훨씬 더 빨리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었죠. 부흥의 절박성.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는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열매를 통해 검증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퇴로를 막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 위에 섰다고 우리가 주장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열매 생명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안에 삶을 통해 놀랍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라 가운데 부흥이 임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사로잡힘을 당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순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나눠져서 가정부터 하나님도 역사에서 사회 이 나라 전체 일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속히 임하여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유업을 다시 감당하는 날이 오도록 그렇게 퇴로를 막고
기도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살펴보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